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만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전에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고 하면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 기절이 다 많이 읽혀지지만 그 중에 특히 주의 종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본다면 우리는 왜 태어나서 살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의 말씀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면 갈수록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불타오르고 잠시라도 주님을 연모하고 사모한다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 그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장로교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루터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이게 복된 것인지 사실 살아보면 알아요. 많은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업적을 이루고 뭔가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목마르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살아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지금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 역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돌고기예요. 헛된 겁니다. 그럼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 왜 그 자아를 실현하고 나의 업적을 이루고 내 명예를 이루는 게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근본을 본다고 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사실은 타락한 우리는 뭐를 위해 사는 것이냐? 나의 정과 욕심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욕심이 욕심을 낳고 죄를 낳게 되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헛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을 땐 모든 것이 다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저도 옛날에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그죠? 근데 좋을 것 같은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런데도 그렇게 좀 뭔가 한번 이뤄보고 크게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도 시키고 고난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는 것이 손해일 것 같지만 당장은 손해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이 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를 가장 잘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뭘 위해 살아왔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최고로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제일 잘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잘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영원히 따르고 의지하고 믿을 분은 역시 하나님 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조금씩 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좋은 것도 많았어요. 가족도 물론 좋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도 재물도 다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역시 세상 것에 실망할수록 하나님만이 좋고 내가 영원히 따르고 의지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만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 생각이 더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냐고 하면 역시 살아보니까 하나님같이 좋은 분은 없으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변심도 하고 그냥 들먹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얼마나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내려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 위에 살기 때문에 진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진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쾌락을 느끼고 술을 먹고 막 누려도요, 오히려 그거 다음에 더 허무합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에 살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와 같이 살 수 있을까? 예수와 같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가장 순결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하층의 삶을 살지 마시고 쾌락했다는 사람은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살아봤자 그것도 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살아요? 영안에서 예수처럼 살 때 진짜 멋있는 정말 그게 완전한 자아실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려고 할 때 참 그 영혼은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아침 이슬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죠? 그 얼굴에서도 예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그냥 난 저 사람 만나기 싫어. 그냥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헛된 얘기나 하고 그냥 사람 완전히 갈구는 얘기나 하고 정죄하는 얘기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순결하고 부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사는 거 가장 멋들어진 사람, 멋들어진 인생, 목적 하나님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뭔가 2% 부족하고 목말라요. 항상 배부르지 않아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위해 살아가면서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손해봐야 되나? 왜 내가 희생해야 되나? 남을 섬겨야 되나? 그랬는데 반드시 그분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 배고프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접촉하고 인재를 느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뭐 얘기하는 거냐? 그냥 하나님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올인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이게 모든 계명의 요점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게 참 복된 거예요. 그죠? 그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모든 계명의 요약도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이에요. 다른 것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쓸데없이 다른 것들 관심 가져 요만큼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이게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싶은가? 이게 아직도 내가 뭐 안다, 믿음이 있다 얘기하지만 아직도 모든 중심이 내 중심이 될 수가 있어. 예?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내가 뭐 의로운 행위를 한다, 모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것이 내 중심인데 이 중심이 무슨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아까 시편에서도 읽었지만 이건 참 복된 것이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삶을 살수록 이 삶의 질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삶의 질도 수백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이왕 있는 삶의 질이 1000차원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네. 가장 멋진 삶. 이게 질이 윤택하고 잘되고 복되고 열매 맺고 은혜와 사랑이 만족이 듬뿍 넘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건 누구한테 주는 법칙이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 했어?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따른다?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상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사형통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더 좋아집니다. 예? 주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기리고 우러러보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낌없이 제가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논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향유효과 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생명을 다 부어도 조금 더 아까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드린 사람은 뭐가 따른다? 상급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은 누가 받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따르는데 이 상급이 바로 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왕이면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만 어떻게 알아? 완전히 올인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상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공동왕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첫째 부활의 참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내가 계속 이게 이기는 자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고 사형리 받아들인 이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를 봅시다.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체가 나의 모든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아닌 것이 귀한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아닌 것과 다른 가짜신과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거는 구원을 얻을지 이건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둘째 그 구원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천국에 직통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불에 연단되고 정화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거예요. 그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생각을 했더니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정화의 불길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건 제 요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이왕이 물어봤으니까 나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한테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을 수 있습니까? 네?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온 생명을 이루할 수가 있습니까? 말은 간단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돈과 명예와 완장찬 것, 쾌락을 쫓는 것을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이거 하나 못해서 지금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지도자들한테 있으니 목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럽니다. 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부를 버리셨습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100배의 상을 받고 12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상을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 양을 못 받으면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교회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할 때 처음엔 아니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하고 그 주일 성수 잘하면 됐지 꼭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보십시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네? 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산상수훈대로 못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역설이라고 하는 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불가능한 것이 바로 한 줄기의 구원의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럼 답은 자명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나는 불치병에 걸려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 절망을 했는데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기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놓고 내가 30일날 이사를 가면 1일날 주님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 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불치병을 걸린 것을 아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유일하게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야? 누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누가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내가 아직도 요만큼도 지푸라기를 잡은 힘을 갖고서 지렁이도 말보면 꿈틀어 한다고 꿈틀어 하는 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자면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표준 곳에 얼마나 높은가. 성경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이것만이, 이 절망이 나를 어디로 이끌었다? 빛으로 인도했고 소망으로 이끌어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계속 이거 분명해지고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발버둥 치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막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 때가 그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또 뭡니까?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표준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요구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은 그랬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입으로 쥐어주려 한다고 천국에 못 간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죠? 못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그렇게 입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입법도 했지만 준법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요구를 놀랍게도 주님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에? 내게로 오라는 거야. 그냥 뭐 하겠다는 쉬운 얘기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누가 지겠다? 예수님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지 마세요. 수고하고 먹은 지지 마. 내게는 오라. 내가 너 편히 쉬게 하겠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1절이라도 다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자꾸 치 기준에서 읽다 보니까 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읽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거짓 선지자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너 할 일 없다. 그냥 있다는 겁니까? 와서 쉬고 안식하라. 와서 먹고 마시고 마음껏 드려라. 이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그냥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 읽는 것처럼.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와서 예수님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교한 걸로 보면 이 질문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계명,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아니고 인간에게 대한 계명을 6가지는 이걸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용감하면 무식한 거야. 지가 다 지켰대.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 너 지켰어? 그러면 이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 그러면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찍소리 못하고서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끼고 뭐가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깜짝 그럼 누가 천국을 갑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사람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 위에 가득 차고 내 어떤 것에 대한 신앙성,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뭘 이뤄보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농학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율법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다 알아. 쉬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이게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와의 다른 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냐 종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종교야, 그리스도가 하면 이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돼. 그렇게 어렵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예수가 하시면 너무나 식은죽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법이에요. 법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 안에만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알아서 죄와 사망의 법을 정복하고 해방하고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 여기에 밝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나는 뭐로 산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게 다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럽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기적을 보는 것도 그걸 보고도 못 믿으면 기적이라도 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지금 내 안에 누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뭡니까? 요한복음에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지금 사는 것 같이 여러분도 뭘로 산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살아? 잘 먹으면 잘 먹어야지, 그렇죠? 네. 그럼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딴 거 없어. 잘 먹으면 돼.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야. 뭐 이것저것 여러분이 애쓰는 게 아니고. 이게 그분이 되십니까? 율법과 복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365일 언제나 그래서 입만 열면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못 만진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그냥 쉽게 설명을 하고 올게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잘 먹고 마시고 그냥 씻고 누리면 돼요. 다시 말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고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떤 걸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끊게 해달라. 그러면 주님께 내가 좀 담배 끊게 해주세요. 맞아야 합니다. 틀린 거예요. 그럼 절대 못 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는가? 주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고 뭐 하는 것이냐? 내가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암초를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먼저 가서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성질 부릴 것도 맨날 성질 부리는 사람이 성질도 안 부리고 화도 안 내고 지치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어?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도 내가 하는 거룩한 행실을 그리스도의 행실로 보면 안 돼요. 거룩한 행실도 누가 하는 거야? 그것도 그분이 하는 거야. 거룩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사랑이 그리스도예요. 은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거룩한 행실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할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성경을 읽고, 그분이 찬양하고, 그분이 예배드리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순간도 그분 떠나지 마시고 그분이 다 하시게끔 한다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다 이길 수가 있어. 완전하게 될 수가 있어. 그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가 긍휼을 부어주셔서 내가 다 없어지고 완전 파쇄되고 그리스도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